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히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실 이유도 없고 구름이 또 주님을 태울 만한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제트기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구름에게는 그런 무엇인가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형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뭔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형체로 보여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름이 없다고 못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구름을 타야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세상에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럴 때 무슨 신이 그리고 재림이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느끼는 감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순간 우리 몸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려가는 휴거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영원한 나라로 일컬어지는 천국은 우리들이 가지는 오늘의 우리들의 육체가 변화된 우리들의 육체 그리고 회복된 영혼과의 결합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늘 갇혀 살지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황망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존재 중에서 죽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영원히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것도 불사초가 아니에요. 안 죽는 약이 아니고 우리를 안 늙게 하는 덜 늙게 하는 그런 불로초를 구하게 해서 제주도에 가면 불로초 구하러 왔던 사람들이 제주도가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여기 살자 그리고 머물러 살게 됐다는 그런 동네도 있고요. 저기 충무 앞바다에 가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좌초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섬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랬고 정말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살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의 전 세계적으로 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시 황제 몇 살까지 산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진시 황제의 무덤에 그 용병들 그리고 마차들 그거 땅속에 쭉 묻어가지고 지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 모습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발견돼서 여러분들 보셨지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만 계세요. 정말 어마어마. 어떻게 저렇게 땅속에다 지하 세계를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싶은 어마어마한 사후 세계의 자신의 부하들, 병사들을 자기 무덤과 함께 정말 굉장히. 그런데 진시 황제가 실제로 46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20대 때부터 죽음을 걱정하고 또 정말로 안 죽고 싶은데 죽는다면 그 다음 세계에 또한 왕노릇 하는데 궁핍하지 않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인간사 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시 황제처럼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은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루 형연할 길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절망은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실체화되어졌을 때의 두려움, 황민아 목사님이 제대로 아실 것 같은데 8번 방의 죄수? 7번 방의 기적? 맞아요? 하여튼 그 영화 제목이 중요하지.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배우가 그 순간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저럴 거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에다 둔 분들이 옷 깔끔하게 갈아입고 마지막 유언을 해라. 그러면 아주 준비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당당하게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간수 2명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 나가죠. 따라 나가는데 복도가 이렇게 쭉 가다가 삼거리를 만납니다. 건물 안에 있는 복도입니다. 삼거리를 만납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면회소고 우측으로 가면 사형장. 평소에는 그냥 언제든지 좌측으로 가니까
두 명의 간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막 깔깔거리고 이러고 가다가 간수의 발걸음이 우측으로 딱 꺾어지는 순간에 다리가 풀려서 그 사람 팍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자기 발로 그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기라는 게 것이다. 누구도 자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내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것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을 그 시간에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멸망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망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누릴 그 기쁨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승리자가 누리는 기쁨이죠. 승리자가 누리는 기쁨.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진정한 승리를 기쁨으로 누려보셨습니까? 어떤 것인가 경쟁하고 어떤 것인가 욕망하고 욕구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내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또는 몇 가지나 정말로 승리자가 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이겨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중에 예루살렘 성 자체 전부를 시온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온성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데 니은자로 흐르는데 그 니은자로 흐르는 것 중에서 북쪽은 산에 감람산에 붙어 있고 동쪽은 흰놈 골짜기이고 그 아래 남쪽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윗부분에 있는 성벽과 성 일부를 시온산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온산 그러면 감람산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일부분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산이 실제로 굉장히 작은 동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의 중턱이 예루살렘 도시이고 구도시이고 구도시 맞은편에 아까 말씀드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맞은편에 무덤이 있는 하얀 돌산입니다. 그 돌산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오히려 거기가 더 비싸다. 그냥 무덤 공동묘지인데, 그리고 그 공동묘지의 묘지는 전부 뚜껑이 열리는,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고 돌관으로 만들어서 다 뚜껑을 덮어 그런 무덤인데, 그 무덤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것도 땅을 묻어놓는 게 아니고 돌뚜껑으로 덮어놨으니까 그거 그냥 열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부자들이 그곳에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 땅이 너무 모자라니까 관 위에 관을 올려놓는 그런 무덤가가 그 맞은편 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얗게 보여요. 전부 그 돌로 화강암 관으로 만들어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것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대망의 역사입니다. 더더욱이나 죽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리라고 하는 이 재림대망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의 결투에서 이긴 자, 승리자의 기쁨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나의 재림으로, 나의 생명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셨다면 그분이 누린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을 그날 우리가 맛보게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고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목사님이 14만 4천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말씀을 증거하시길래 말씀을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가 14만 4천 명입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합쳐도 14만 4천 명이 넘는데 14만 4천 명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죠. 누가 14만 4천 명일지 주님이 뽑아주신 사람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구신지 알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상징적인 숫자는 왜 그 14만 4천 명이 되었는가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2 그러면 떠오르는 대상이 있지요. 누가 떠오릅니까? 12 그러면 12제자. 또 그 사람들 말고 또 12지파. 정확합니다. 구약의 대표 그러면 12지파죠. 그렇죠? 12지파 그러면 이 구약을 몽땅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들을 곱해놓으면 몇이 됩니까? 그들을 곱으면 12 곱하기 12이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12 곱하기 12 그럼 144 아닙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숫자가 1000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리스도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온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14만 4천 속에 내가 있다고 믿으면 하면 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나야, 나. 내가 포함돼.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이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딜레마를 아주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교리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딜레마가 아닌 척도 하고 또 잘도 빠져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신천지에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2만, 15,000, 2만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14만 4천 그러면 막 큰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그런데 너도 나도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들이 14만 4천의 교리를 듣고 난 뒤에 내가 몇백만 원을 내더라도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어떤 훈련을 받더라도 내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그들이 졸업식을 하잖아요. 뭐 대구에서 뭐 몇만 졸업식 그렇게 할 때 하얀 옷을 입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또 이렇게 자리에 쭉 앉아서 군인들 앉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졸업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무 소리를 못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단 전문가들만 막 외치는 거죠. 너희들 14만 4천을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너희들 그 수료증 남바가 14만 4천이 넘어간 지가 언제냐. 그런데 왜 예수님 안 오시냐. 그러고 그 사람들을 비웃고 그래도 그냥 그 말에 대한 변명이 없이 입을 꼭 다물고 저러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료증을 가진 사람 14만 4천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 이 14만 4천은 주님의 창조 이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표현할 때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는 날은 신약 백성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구약 백성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신약 백성, 구약 백성을 누구도 물어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사탄의 괴계도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우리들의 시간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연수도 없고 또 월수도 없고 날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태양이 사라진다. 달과 태양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무엇으로 사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원까지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지금 큰일 났네.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 살까, 그런 것들, 또 누구를 기쁘게 할까,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이러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무런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따라서 그 나라가 주는 기쁨도 영원한 기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만난다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진짜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최고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길가에 가다 보면 효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효민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익로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막내 동생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그 스페인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800리에 해당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2달 넘게 지금 걷고 계신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동생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냥 수염도 이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내용들을,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행자처럼 배낭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는 어느 기도원이나 큰 기도원에 가면 산길을 오르는 때마다 그곳에 이렇게 성구를 써놓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놓는다든지,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성경 구절을 써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끔 써있는 그렇게 아주 유명한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그렇게 한 달도 걷고 2달도 걷고 3달도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 실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게 무슨 뭐 재미로 그러는 거 아니고, 깔깔대고 걷는 길이 아니고, 자동차로 달려가면서 풍경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가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 모신 그 날,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이 우리들에게 그런 정말로 기쁘다, 정말 승리에 대해,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런 기쁨.